반갑습니다. 한국에 제가 있을 때, 제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의 날이 있습니다. 그 세계 장애인의 날은 12월 3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4월 달에 장애인의 날을 따로 이렇게 정해서 지키게 됩니다. 장애인 날이었을 때 제가 수년 전에 그 장애인 체험을 했어요. 교회에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사거리까지 눈을 가리고 갑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가리고 가까운 길이었지만 그것을 향해 가는데 제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지금 그림이 안 그려지세요? 제가 눈을 가리고 지팡이를 짚으면서 한국 사회는 그 교회 바로 옆에 쇼핑몰이 있어요. 무슨 쇼핑몰이냐면 거의 팩앤세이브 정도. 2000일 아울렛이라고 엄청 큰 쇼핑몰에 차들이 매일같이 지나다니는데 거기를 지나가야 사거리를 가요. 눈을 감고 옆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가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무서워서 그리고 답답해서 정말 이거 빨리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내가 이렇게 잘 보다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힘든 거구나. 그리고 이런 답답함이 그리고 나로 하여금 무엇보다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짧은 시간 나는 그저 체험하는 것이었지만 교회 밖으로 그 장소를 벗어나서 내 발을 딛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불행이 다가와서 사고가 있거나 혹은 그래서 눈이 보지 못했던 사람들, 저는 잘 모르지만 중도의 그런 어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살까를 그때 조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가운데 보면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 가운데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 가지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만 못한 것이 아니라 볼 수 없었고, 말할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가 들을 수 없는 것보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나의 고통은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 하나님, 내가 볼 수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제로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얼마 후에 그는 앤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떠집니다. 그의 마음의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그는 자서전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내 육체의 눈을 잃어버렸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나에게 비극은 마음의 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오늘 볼 수 없어 내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오늘 볼 수 없어 다른 사람과 함께 그들의 고통을 함께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고난이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옛날에는 소경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맹인이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내 주변에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지만 맹인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을
이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절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맹인입니까? 우리가 못 보는 사람들인가요?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9장 41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렸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그대로 죄가 있느니라. 너희들이 앞을 못 본다고 하면 차라리 죄를 짓지 않았을 터인데 너희는 보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너희는 영적인 눈을 모른 맹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의 눈을 열어준 자가 예수냐고 그렇게 따질 때 얼마나 재밌냐면 여러분 9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 웃겨요. 그 부모님은 더 웃겨요. 걔가 맹인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걔가 본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친 것을 비난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것은 그때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르지만 26절에 보면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One thing I know 내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 눈이 열렸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누군지 알 수 없다. 나는 예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할 우리의 미래와 하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볼 뿐 아니라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따지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온전히 보지 못하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사람들.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세상의 눈이 열린 사람.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6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알고 오늘을 알고 내일을 아십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내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서 이런 말을 할 때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행한 어떤 사고를 당할 때 혹은 내가 갑자기 태어났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어떤 몸의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그런 나 자신이든 내 가족이든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 그 가족들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있지? 이 고통은, 이 아픔은, 이 불행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을 알지만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한 가지 선입견, 편견을 갖습니다. 대부분 편견을 가져. 이렇게 편견을 가져. 가장 보편적인 편견. 이 고통은 어쩌면 내 죄 때문인지 몰라.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져갖고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앞을 못 보나? 아니, 나는 아닌데 우리 조상들 중에 누가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이런 일 생기면 뭐예요? 묘 잘못 썼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그래서 이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자꾸 이런 말을 써서 우리 조상의 묘자리가 안 좋아갖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고통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죄 때문이라고, 어떤 우리 조상들의 어떤 것이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 갖는 편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나요? 그분의 대답은 좀 달랐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고통이나 불행이 생기면, 특별히 그 불행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중요한 고통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을 맞이할 때, 내가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일을 당할 때, 내가 갑자기 가는 길에 어두움을 만날 때, 나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어떤 죄 때문에 당신이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고통은 어디서 왔을까요? 기독교 세계관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부분의 고통은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고통은 어디서 오냐 하면 타락한 세상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가 언제 들어왔어요? 갑자기 모르셔서 이렇게 표정이 그러신 거잖아요. 할 말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타락했습니다. 그때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그때 고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우리의 노동, 저는요, 나가서 일하는 거 행복하다고 그러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노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땀방울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즐거워야 될 노동이 고통스러운 노동이 됐고, 한 생명을 태어나고 낳게 하는 출산의 기쁨이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 생명을 낳게 되는 일이 언제부터 왔느냐? 바로 타락한 세상에서부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이런 고통이 죄나 혹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타락된 것이었는데, 그것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주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그가 눈을 못 보면서 태어났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지만, 평생을 빛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자 그의 삶의 목적을 주님이 거기서 창조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고통, 내 인생의 아픔,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부터 어떤 마귀로부터 우리가 어떤 힘겨움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알아. 그런데 너의 그 고통의 이유도 알아. 그 고통이 오고 있는 죄의 원인도 알아.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어. 그것을 뛰어넘는,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히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너에게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지금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는 분, 오히려 그 고통을 가지고 오늘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계속되는 고통의 밤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눈을 떠도 어두운 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눈뜨게 하심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의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변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 그 고통의 이유를 유일하고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내가 오늘 고통받는 이유, 때로는 그것을 이유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성경의 가장 나쁜 인간, 제가 자꾸만 나쁜 인간을 해가지고 예수님 제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귀가 더 발달됐어요. 이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래서 이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하는 인생도 억울한데, 나의 처음 태어남을 죄 가운데라고 말하는 것.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라고 해놓고 상처 줄 수 있어요. 내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우리의 이유 때문에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상처 주고, 여러분 그런 분들하고 맞서 싸우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떠들 때 맹인이 가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를, 그가 평생토록 어둠 가운데 짊어진 삶의 무게를 바라보며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를 제자들이 함께 논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잘못이 무엇일까를 신학적인 교리에 빠져서 교리의 함정 속에서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저 토론에, 가십거리에, 그런 논쟁의 즐거움의 유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람들. 저는 그럴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와서 살아가면서 제가 작년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날 때 신방하고 집에 오면 늘 울었어요. 삶이 고단하기도 하고, 고단한 삶을 이유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은 점점 없고, 처음 이민 왔을 땐 좋았지만 난 너무 바쁘다. 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그걸 이유로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기보다 멀어지는 분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아픈 건 소위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 때문에 이민교회는 이런 모습이냐고 거의 매일같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제자가 달라고 싶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곳에 와서 저도 적응이 가고, 여러분들을 알아가고, 이 땅을 알아가고, 이 땅의 영적인 상황을 알아가고, 그것에 맞춰 가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불만을 느끼고, 불평을 느끼고. 어제 목자 모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부어지도록, 그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옆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수없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고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스도를 만날 뿐 아니라 그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런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위해 울고 아파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봤는데 어디 가십거리를 삼습니까? 그것이 교회 단순히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교회 지도자들이 혹은 교회에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단순한 믿음을 강조하다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지 않고 자기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을 강조하다가 상처난 이들이 떠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저는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수없이 있었어도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 수없이 있었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제자들처럼 가십거리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살며 이 땅에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을 향해 정말 누군가가 위로해주면 좋지만 오히려 상처를 줄 때 여러분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마세요. 한인사회에 가서 뒤에 가서 쑥덕거리지도 마세요. 그냥 주님께만 나오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가 살아온 발자취와 내 커리어를 아시고 내 인생의 발걸음을 아시는 그분은 그러나 그 과거만 알고 오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미래가 보이시고 미래를 아시고 그 미래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빛이십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이 아닙니다. 홀로 빛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 그분 앞에 위로받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갇힌 자를 찾아온 예수,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생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해요. 저는 아직 온 지 안 돼서 얼마 안 돼요. 왜 울었지? 특별히 못하겠네. 이 땅에 오니까 내 상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그러셨죠? 처음 오셨을 때. 그런데 나를 조금 알아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내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고 위로이고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이해해 주지만 나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그 사람도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이라 그래요. 돕고 싶어도 다 못 도와요.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함께 경험했던 모든 것을 경험하시며 함께 느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인간 이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뜰 때 그 눈을 만지십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가끔 하나 좀 특이하게 치유하셔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걸 보고 이단들이 침 뱉을까 봐 그러죠. 이단들이. 옛날에 보면 등 파는 이단들이. 근데 여기서 보면 진흙을 이겼다라고 하는 게 좀 독특합니다. 왜 하필이면 진흙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매우 재미있는,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흙을 이겨서 이 보지 못하는 자의 눈에 바르는 그 순간,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진흙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그거 발랐을 때 그 진흙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네, 뒤에 뜨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창조의 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셨고 그리고 창조에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창조주이셨던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만지시고 그리고 고치실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흙으로 발랐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의 때에 함께 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때만 우리는 비로소 치유를 경험하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진정한 치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좋은 예가 요즘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는 예전에 이동호 목사님께서 본인이 유학했을 때 얘기를 할 때 들었습니다. 본인 70년대 초반에 디트로이트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회사로 유명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지금 현대도 공장이 거기 있던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포드나 크라이슬러 그리고 GM 여러 가지 이런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비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오래전에 디트로이트에 아주 유명한 정비사가 있었어요. 자동차 정비사.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그가 출근을 하다가 이 차가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갓길에 세워놓고 이 차를 고치려고 보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유명한 정비공인데, 주위에 떨고 있는데 세단 하나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노신사가 내려서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그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못 고치는 걸 누가 고쳐? 내가 제일 잘 고치는 사람. 그런데 잠시 후에 그가 차를 좀 만져보다가 시동을 걸어보라고 해서 걸었습니다. 그게 걸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 놀래가지고, 도대체 선생님 당신 누구신가요? 그가 그에게 명함 한 장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명함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그가 그 자동차를 처음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처음 만드신 그분, 나를 처음 창조하신 그분이 아니라면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손길이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닫혀진 영적으로 막막하고 답답한 우리의 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진흙으로 만드셨던 그분의 손길의 터치가 아니고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진흙을 만들었던 그 손으로 다시 진흙을 짓이겨 어둠에 갇힌 자의 눈을 만지시며 명령하십니다. 가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눈을 씻었을 때 그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치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는 치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그러나 정말 진정한 치유를 원하시나요? 진정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의 장, 우리의 혈관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진정한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다른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마침내 그분은 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이 빛이 되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빛으로 오셔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분이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눈에 진흙을 바른 다음에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 실로암의 뜻이 뭐래요? 보세요. 실로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실로암 뜻이 뭐예요? 보내심.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보내심을 받고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기 위해 빛이신 그분이 보내심을 받아 오셨어요.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분이 오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심을 받은 연못으로. 사실 그 연못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거기서 눈을 씻고 그리고 눈을 떠지는 순간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눈부신 빛을 보았습니다. 그가 처음 눈이 열린 순간 그는 처음으로 광명한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새로운 미래가 그의 인생에 놓인 것을 알게 됐어요. 과연 그가 다시 구걸하는 자리로 갔을까요? 그럼 성경 아직 안 읽어서 보이시죠? 그는 결코 다시 어둠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열린 이후에 그는 오히려 아까 말한 그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사실과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 내 눈이 열렸다는 것, 이것은 내가 분명히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흔적이 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설명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진짜 만나니까 내 눈이 열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다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치유하면 돼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전통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묻습니다. 부모에게 찾아가. 네 아들이 맹인이었냐? 예, 맹인이었습니다. 눈을 떴냐? 네,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떴냐? 그건 몰라요. 무서워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노라. 내가 메시아인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메시아인데 나를 네가 믿고자 하느냐? 예, 제가 믿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못 믿었어요. 자신의 부모도.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왜 믿었습니까? 내가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명확하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한 게 분명하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간증하는 삶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마음의 눈이 열리던 그날, 그는 극적인 그 순간을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앤 서리반 선생님이 어느 날 자신을 펌프장에, 물이 나오는 펌프장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리반 선생님이 물을 막 펌프질을 해서 물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손을 쫙 쏟아지는데 갖다 대게 한참을 이 물을 느끼게 하고 나서 그 손을 들어서 이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죠. 손을 가져와서 거기다 씁니다. W-A-T-E-R water. 그 순간 헬렌 켈러는 자서전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water. 그 글씨가 쓰여지는 그 순간 내 몸이 그 차가운 물을 느끼는 그 순간 나는 하늘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내 몸을 전율케 하신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나에게 빛이 들어왔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그 순간 나는 희망이 그리고 기쁨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는 이 한마디 말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Thank God, my Lord, my God, thank you, thank you. 그의 육체의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인생을 비관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체험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믿고 그가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지름을 닦아내는 그 순간 눈이 열리면서 그에게 처음으로 밝은 빛이 비춰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쏟아지는 밝은 빛을 보며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것입니다. Thank you God, my God, thank you.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당신은 내 인생의 빛이시오. 나에게 처음으로 빛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주님. 그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인생의 어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는 이 어둠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여 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의 몸을 들여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닫혀졌던 눈을 여시고 우리 인생에 닫혀져 있던 미래를 여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의 길로 그분은 나아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오늘 내 인생에 고통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에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여전히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렸다면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소망과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는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연못에 그가 보내심을 받고 나음을 입은 자로 그는 이제 보냄을 받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나눌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의 인생, 보냄 받은 자의 인생, 복음을 노래하는 인생, 감사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